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구수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예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해를 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따라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걸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눈을 뜨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에서 알게 된 하나님은 일단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에서도 잘했다거나 또 못했다 이렇게 나누어서 책망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행함에 대해서도 믿음이라고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안다 할지라도 또 한편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또 많이 헷갈려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의 행함에 가치를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막상 또 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마치 하나님이 인간의 행함을 받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유다 왕 아사의 이야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아사의 땅에 10년 동안 이제 평안하게 하셨고 아사가 왕이 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리는 그런 얘기가 있죠. 이 아사가 주상과 아세라상까지 몽땅 다 유다의 땅에서 쓸어버리는 그런 기특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 산당과 태양상 없앰에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이렇게 이제 얘기한 걸 보면은 마치 그 아사가 행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 7절에서도 아사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은 그 답은 뻔하죠. 주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제 그런 의미의 문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헷갈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헷갈려 한다면은 그게 또 반가운 일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헷갈려 하는 것 자체가 없어요. 그냥 자기 좋을 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고 해석해버리고 넘어가기 때문에 헷갈릴 것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냥 뭐 내 견해에 옳다 싶으면 거기에 줄을 긋고 옳다 하면서 맞장구를 치고, 또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구절은 그냥 그 성경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넘어가는 그런 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이 성경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던가, 이런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과 충돌될 것도 없고 헷갈려 할 것도 없이 성경을 본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 성경을 보는 신자로서의 바른 그 어떤 태도다, 바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알던 대로 알고 생각한 대로 생각하는, 그게 전부일 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인간 행함에 가치를 주시고 받아주시는데 왜 그러면 행함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말이 있지? 이렇게 헷갈리는 것이 있다면은 일단 그것은 반가운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오늘 본문을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아사가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주를 찾은 자신들의 행함에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답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상태를 그 땅에 싸움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아사가 유다 땅에서 우상들을 다 없애고 주를 찾았더니 하나님이 그 땅에 싸움이 없는 평안을 주셨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 말이 또 이제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주를 찾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평안 대신 전쟁이 있게 한다. 이런 뜻이 되겠죠. 맞죠? 주를 찾았으니까 평안 주셨다면은 주를 찾지 않으면 평안을 주지 아니한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사가 한 일에 중점을 둔다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단 말입니다. 또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믿음의 원칙이기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과응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다 뒤에 8절 보십시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유다 땅에 여러 해 동안 싸움이 없는 평안을 누린 것은 유다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유다의 군대가 엄청 강해가지고 주변에 이방 나라가 지레 겁을 먹고 쳐들어오지를 못해서 싸움이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린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뒤에 9절에 보시면은 구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쳐요. 유다를 치는데 그 군사가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병거가 300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와 베냐민 합쳐봐야 58만 명이에요. 구수 사람은 거의 배에 가까운 그런 군대를 가지고 있죠. 또 유다는 그 무기라 해봐야 큰 방패, 작은 방패, 창, 활 이게 전부입니다. 큰 방패는 몸 전체를 가리는 그런 용도고 작은 방패는 가슴만 가리는 작은 그런 용도입니다. 그에 비해서 세라의 군대는 병거가 300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병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끄는 수레입니다. 쉽게 영화에 보시면은 그 전차가 나오죠. 이걸 이제 병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병거를 땅에 있는 사람이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군사력 자체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군사력이 강해가지고 주변 나라가
침략을 못해서 그래 싸움이 없는 평안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람들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뭐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평안이겠지,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생각을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방 군대를 막기도 하시고 또 들어쓰기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막았어. 그래 평안했어. 그게 또 맞는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자, 하나님이 유다 땅에 싸움이 없게 했습니다. 그래 평안이 있었는데 갑자기 구수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는 상황, 이걸 어떻게 연결해 가지고 이 일을 해야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싸움이 없게 했다가 평안이 있게 하셨다가 그 평안이 깨어지는 싸움이 있게 하시는 그 이유, 왜 그렇게 싸움이 있게 했지, 그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와 유다가 주를 찾았기 때문에 평안을 주신 것이라면은 그 평안이 깨어졌어요. 전쟁이 있어. 그러면 그 이유를 아사와 유다가 주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칙에 맞다는 얘기란 얘기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그 내용이 없어요. 아사와 유다가 이렇게 주를 찾았다가 주를 찾지 아니해서 평안 전쟁을 했어, 이런 내용이 없단 말입니다. 그냥 갑자기 이 세라가 유다를 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냐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하십시다. 그 세월이 뭐 10년이든 20년이든지 간에 살아온 삶을,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찾았어요. 그렇게 알았을 때에는 평안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반대로 믿음 생활이 게으르고 주를 찾지 아니할 때는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염려와 혼란이 찾아왔더라. 우리의 삶은 그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삶을 그렇게 딱 나누어 가지고 얘기를 못 합니다. 우리 계산대로 딱 그렇게 나누어 떨어지는, 딱 맞게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틀에 딱딱 들어받는 방식으로 믿으니까 복이 오고 안 믿으니까 복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딱딱 나누어서 생각할 정도로 삶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이건 분명히 알고 믿고 있는데, 이거 맞다고 생각됐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 그렇게 들어맞는 방식으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더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얘기면 헷갈린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평안 주셨는데 갑자기 전쟁이 웬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주를 열심히 믿으니까 평안이 왔어, 감사합니다 했는데 갑자기 그 평안이 사라지고 뭔가 고난이 오더라. 욥처럼 말입니다. 그럼 욥이 헷갈리잖아요. 당황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황히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일단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그 욥의 경우처럼 우리 계산대로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믿으니까 복이 오고 안 믿으니까 복이 사라지더라. 그렇게 딱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지지가 않아요. 그래 때로는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전쟁에서 하나님은 아사가 승리하게 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수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자, 구수 사람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유다가 대승을 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을 뛰어넘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그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치신 것이지 유다가 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하면은 아사와 유다는 하나님이 구수 사람을 치는 걸 구경하는 그냥 그런 입장, 그런 위치에 있게 된 것이죠. 유다가 한 일은 도망치는 구두 사람을 추격해가지고 다 죽인 거. 이게 전부입니다. 도망치는 사람을 죽인 것이에요. 도망친다고 하는 것은 겁을 먹고 전투력을 이미 다 상실했다. 그런 뜻이 아니십니까? 그럼 그렇게 도망치는 구두 사람을 치는 것은 쉬웠을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는 온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유다의 힘이 끼어든 건 아무것도 없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아사의 전쟁인데 도대체 하나님이 아사와 유다를 이런 전쟁으로 끌어들이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전쟁으로 아사와 유다를 끌어들이시는가? 여기에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져야 된단 말이죠.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 주셨다. 이게 아사의 말이었는데 이것이 유다 이야기의 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아해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평안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생 계속 이어지고 끝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평안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근데 전쟁이 있더란 얘기예요. 전쟁이 있더라.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을 하고 계산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지를 아니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를 찾고 열심히 바르게 믿으니까 삶의 평안을 주시더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하는 믿음 방식인데 절대로 그렇게 계산이 두드린 것처럼 인생이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경험해온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믿음이 시들해져요. 근데 계산대로 안 되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믿음의 재미를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어도 안 되더라. 이런 생각이 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좀 스스로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셔야 돼요. 그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함에 맞춰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지고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의 행함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어느 쪽입니까? 참고로 내 행함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면 복과 평안으로 인생 잘 풀리게 하시겠죠. 복 주시겠죠. 반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에요. 이게 하나님 일하심이란 말입니다. 그러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내 행함입니까? 하나님 뜻입니까? 후자죠. 후자라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다물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해놓고 하나님 왜 오늘은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런 불평이 나오면 안 되죠. 내가 주를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살게 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제발 내 행함에 맞춰가지고 일 좀 해주세요. 그 뜻이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를 빼놓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행함을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행함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판해버리는 그 하나님 빼놓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불리하다 싶은 건 생각 안 합니다. 아주 못된 심보예요. 아주 굉장히 못된 심보죠.
그러니까 내게 유리한 거, 좋은 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고, 내게 불리한 거, 내가 일한 게, 내가 살아가는 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판해버린, 하나님 사랑이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넘어가시고 내 행함 마음에 들 때만 나를 좀 봐달라. 그런 하나님 없습니다. 그걸 이제 도둑놈 심보라 하죠. 사실 실제로 말해서 도둑놈 심보다. 뭔가 잘할 때에는 복을 주고, 죄를 범했을 때에는 그때는 예수의 피로 용서해달라. 결국 나에게 좋은 것만 선택해서 내 욕심만 차리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건 신앙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바가 그거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살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건 알죠. 그러면 그 죄는 예수님 피로 내가 해결해 보겠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된 그 행함에 대해서는 복을 달라고 나가겠다. 그게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보면은 한 주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런 기도. 그러면서 또 우리 믿음 삶에 복을 주시고, 이게 우리가 흔히 들을 수 있는 기도란 얘기입니다. 죄를 범하면 심판하시죠. 이게 없어요. 내가 죄를 범할 때 심판해 주십시오. 이게 없죠. 결국에 용서를 말하되 용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용서를 이용하는, 그게 인간이고 우리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는 그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십자가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 행함에 잘못되고 미흡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덮고 넘어가 줄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죄와 이렇게 둘로 구분되지도 않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서 죄가 나오기도 하고 의가 나오기도 하는, 그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인간을 그렇게 보는 거, 의가 나오고 죄가 나오기도, 이렇게 보는 게 종교란 말입니다. 철학과 심리학도 인간을 그렇게 분석하긴 하죠. 세상의 모든 종교와 또 인간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인간이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의를 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반면에 인간에게서는 죄만 나오고 따라서 심판의 존재로만 보는 것, 이게 성경이죠. 어떤 분이 이제 이런 그 내용을 두고, 그러면 그 순자가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람 순자가 아닙니다. 그 순자가 주장하는 유교의 순자, 성악설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인간의 선악에 대한 그 대표적인 주장이 맹자의 그 성선설, 그리고 순자의 성악설이지 않습니까? 성선설은 인간의 성품은 본래 선하게 이제 태어나는데 자라면서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악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성선설이고, 그래서 교육으로 이제 선한 본성을 잘 보호하면서 키워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은 본래 악하게 태어난다, 그런 주장이거든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한데 교육과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외적 조건으로 인해서 악을 억제하고 교정하면서 선이 만들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이 본래 악하다고 하는 성악설이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한 거예요. 어느 게 맞습니까? 성선설입니까? 성악설입니까? 어느 쪽이에요? 둘 다 아닙니다. 맹자도 순자도 인간을 모르고 죄를 모른 것이에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함도 악함도 인간이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본성이 악한데 그 악함을 통제하고 교정하면 선함이 나온다. 인간 죄는 통제가 안 돼요. 교정도 안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란 말입니다. 인간 본성이 악하면 끝까지 계속 악한 대로 가는 거예요. 순자의 그 얘기하고 다르죠.
지금 하나님을 이제 찾음으로 해서 평안 주신 아사에게 왜 전쟁 있게 하시는가, 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아사의 행함에서 찾을 수가 없다는 점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평안 주셨다면은 전쟁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에 대한 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우리 계산인데 그런 내용이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 문제는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쳐두고 성경 덮어버리고 우리끼리 계산에 두드려가면서 신경 쓰는 그런 우리의 문제일 뿐이지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이런 문제는. 근데 우리가 자꾸 실수하는 것은 이 성경을 보면서 사람에게로 시선이 자꾸 향한다는 것입니다. 아사도 그가 하나님 찾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선을 가는 것이죠. 그게 평안 주신 이유로 아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승리한 이유도 아사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11절인데 그 11절 가보십시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아사가 하나님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오로지 주만 의지하고 자기들보다 많은 무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주 사람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이 이제 이용하기 좋은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려움이 있으면 주께 의지해라, 주께 맡기는 기도를 해라, 그러면 주가 도우시고 이기게 하신다. 지금 이 본문 이야기가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죠. 생각하는 게.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주셨으면은 그 평안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승리를 한다 할지라도 전쟁이 있는 게 좋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그 당연히 당연히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거, 이게 좋지 않습니까? 전쟁한다는 어쨌든 피곤한 일이란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유다가 뭐 몇 명이 죽고 이런 게 안 나와 있지만은 유다가 아무 희생도 없이 전쟁을 했겠습니까? 아무래도 뭐 죽는 사람이 있었겠죠. 평안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승리했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승리하게 하신다, 그렇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 뒤에 14절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으로 많은 물건을 노략했습니다. 이것이 평안한 것보다 더 나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많은 전립 얻었다. 그러면 이게 평안한 것보다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지 못하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쨌든 평안이 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사람들이 막 토막토막 내가지고 여호와를 찾았더니 평안하겠다, 한 토막.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주를 의지해 승리하게 한 토막. 이렇게 토막을 내가지고 자기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하고 이용하는 거죠. 이러한 걸 조심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뭐 자꾸 아사가 부르짖고 의지했더니 승리하겠지 않습니까? 여기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그 11절에 다시 보시면은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이렇게 기도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강한 자는 군사가 100만 명에 병거가 300이 되는 세라의 군대. 이게 강한 자죠. 약한 자는 유다를 말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다. 이러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기도를 약한 자인 우리를 유다를 도와줄 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하면 도와주세요. 약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입니다. 이게 힘을 구하는 기도.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전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한 자를 도와서 이기게 했습니다. 아사가 구수군 쫓아가가지고 쳐서 구수군 전멸했습니다. 그럼 누가 힘이 강한 자가 됩니까? 누구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해가 안 돼서 답을 못하는 거 아니죠? 자, 다시 보십시다. 아사가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가 계신다고 하면서 도와달라 합니다. 그럼 강한 자 구수고 약한 자가 유다예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그럼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바뀌죠. 유다 강해지고 약한 자가 구수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유다 강한 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한 자 하나님입니까? 강한 자 하나님 되십니까? 어느 쪽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수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시심으로 구해서 도망을 친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사나 유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얘기를 아사와 유다 앞에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건 변하지를 않아요. 유다 강해서 이건 없단 말입니다. 힘이 약한 우리를 강해 하신 하나님, 이런 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강하신 분 존재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힘을 줘서 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부르짖는 것은 옳은 건 잘못된 것이냐? 그건 잘못된 거란 얘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한 자 편도 아니고 약한 자 편도 아니란 뜻이란 얘기입니다. 어느 쪽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약한 자의 편이야. 약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면서 약자를 도우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약자에게 힘을 줘가지고 강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걸 하나님이 도우심, 그렇게 도와가지고 약자 강자가 됐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사람 편인가? 아니지 않습니까? 시편 68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68편 4절입니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류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여기 그 고아 과부,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입장이었죠. 이 사람들을 성경 약자라고 합니다. 고아 과부를 약자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야 과부의 재판장이 있을 때 그게 이 땅에서 힘이 되는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할지라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 세상에서는 그냥 고아입니다. 고아 그대로예요. 총에 맞아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까 재벌집 손자가 되어 있더라.
재벌집 막내 아들 옛날 그 드라마 그런 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현실에서 고아가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소리친다 해가지고 누가 그걸 알아주고 대접해주는 그런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고아는 고아예요. 무시받는 고아 그대로란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할지라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안에서 고아가 내 아버지가 하나님 무시하지 마 그러면 야 니만 하나님 아버지야 나도 하나님 아버지야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과부도 같습니다. 이 과부가 뭐 돈만 남자 만나가 재혼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과부에게 돈 많은 남자 소개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때문에 과부도 내 재판장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달지라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나의 피난처고 나의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아무리 외우고 또 외운달지라도 거기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힘이 안 됩니다. 누가 안 알아줘요. 교회에서도 안 알아줍니다. 교회에서 심지어는 이게 이 땅 현실 그대로란 얘기예요. 근데 상황 바꿔가지고 하나님 고아에게 재벌 아버지를 준다. 과부에게는 또 재벌 남편을 준다. 그렇게 해가지고 약자였던 자를 약자가 아닌 자로 만들어버린다. 그럼 그런 사람에게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게 계속 해당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 이게 계속에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약자로 계속 가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고아, 과부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 말은 속 시원하게 답을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강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는 성도에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기도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고아 과부는 불쌍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 어디에서 도움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인데 이것이 이스라엘 애굽에 나올 때 그들 처지였다는 얘기예요. 고아 과부처럼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누군가의 호소를 무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런 관계에 있게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면은 그것은 그들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도 도움받을 수 없는 불쌍한 자입니다. 그 불쌍함이 계속해서 유죄가 되어져야만이 그게 이스라엘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걸 너희가 알아? 그걸 알게 하려고 고아 과부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를 하죠. 고아 과부가 등장했을 때 그들 무시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힘을 구하고 힘을 원하고 있죠.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만들어줬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주를 찾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저는 이왕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니까 그냥 살겠습니다. 대신 네 자식 인생만큼은 좀 가치 있게 만드십시오. 내 자식만큼은 이런 생각들 이런 걸 싹 지우고 살아가는 분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요 불쌍히 여김 받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그 원칙 이게 원칙인데 그 원칙을 우리가 항상 상실한 자로 살아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압니다. 이게 맞는가? 맞지 않는가? 맞지 않죠. 그건 가짜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받는, 아무도 도와줄 자 없는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관계 속에 나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이 얘기는 나를 힘이 약한 자로 계속 여긴다 그 뜻이고, 주의 도우심만 있는 살게 합니다. 그 의미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평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주의 도우심이 살게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걸 드러내는, 그걸 알게 하는 그런 기도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다가 하나님께서 평안히 살게 했을 때 그 평안한 가운데 잊어버린 그거예요.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싸움이 없는 그 평안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살게 하고 있어. 그 방식을 잊어버린 것이죠. 7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 다음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는 것은 아무 방해 없이 순탄하게 성을 건축하면서 그만큼 발전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우리가 원하는 평안한 삶이지 않습니까? 평안하게 해서 내 삶이 늘 발전해가는 그런 삶. 근데 그러한 삶에서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일을 처음처럼 그대로 계속할 수가 있는가? 그렇게 되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만약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알았을 때에 그 은혜를 내가 계속 유지하고 지켜갈 수 있다면은 하나님의 간섭이 필요치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놔두면 되죠. 은혜도 알고 다 알았으니까 놔두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간섭하는 얘기는 그렇게 우리가 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을 찾아보십시다. 신명기 8장 12절입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사람들이 이런 구절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이건 이스라엘이고 나는 그렇게는 안 합니다. 안 됩니다. 그런 생각들을 자꾸 이제 가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고 풍족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들.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이 성경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 그렇게 대제를 못합니다. 절대 그렇게 나아가지를 못해요. 풍부해졌을 때에, 은금이 증식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이 말이 뭔가 하면은 교회를 안 간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부자가 되니까 교회를 안 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풍족해졌어요.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막 쏟아 부어줍니다. 부자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아까 얘기한 게 있죠.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원칙.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사람 풍족해지면은 나를 불쌍히 보지를 않아요. 그게 여호와를 잊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본성 그렇게 되거든요. 풍족해지면 여호와를 잊어버려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사가 말한 강한 자, 약한 자. 이건 우리 욕망입니다.
강한 자가 되고 싶고 약한 자는 피하고 싶은 우리 본심이란 말입니다. 그런 우리 욕망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러한 뜻인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일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자,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본심, 그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일하실까? 나를 강한 자 되게 하시는 거 아니죠. 나를 강한 자 되게 하시는 것은 내 욕망편을 들어주는 그게 되는 거니까,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약한 자가 되게 해가지고 주를 의지하게 하는 거, 그것도 결국에 나를 강한 자 만들어가지고 주를 의지하게 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내 욕망을 들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지도 않고 약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어떤 삶이든 간에 나의 불쌍함, 내가 불쌍히 여기만 존재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는 내가 스스로 나를 그렇게 보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말은 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강한 자를 위해서 주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아는 그런 인간이 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주를 의지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사 전쟁 이야기 되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걸 보면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찾고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게 악하다는 것을 몰라요. 목사가 교회 부흥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은혜, 이걸 얘기하면서 뭐 200명이 되게 해달라, 몇백 명이 되게 해달라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그 의미가 뭔가 하면은, 지금 10명의 교인이랄지라도 그게 하나님 은혜로 모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죠. 10명 정도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간주하지 않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10명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게 악한 죄라는 걸 모른다는 얘기예요. 전도 집회니 뭐 총동원, 전도 주일이니 이런 걸 하면서 교인 성동하고 뭐 전도로 경쟁하게 하고, 그러다가 교인 한 사람 오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셨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또 주일 되면은 또 새로운 교인 없는가 돌아보고, 이게 인간들의 전쟁이에요, 결국에는. 이게 목사는 목사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자기 삶에서 이런 전쟁을 멈추지를 않고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내 고집과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교인이 10명이 좀 부족합니다, 좀 더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 보내준 그 수로 내가 만족치를 못하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 11절 끝에 보시면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사왕이 그 전쟁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주의 전쟁으로 본다, 그 뜻이거든요. 주의 전쟁, 사람과 주의 전쟁. 사람과 사람의 전쟁, 힘과 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럼 힘이 강한 이게 되어 있죠. 그럼 아싸가 우리 약합니다, 강하게 하셔서 구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건 지금의 전쟁을 사람과 사람의 전쟁으로 이해한다, 그거라는 얘기를,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전쟁이 사람과 주의 전쟁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 뜻이 된단 말이죠. 결국 뭔가 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 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안해지니까, 풍부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주를 찾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자기들이, 그런 자신들이 하나님과 싸운 자입니다. 평안하니까 이것이 모두가 다 우리가 잘 믿은 것 때문에 평안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고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이렇게 싸우는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실제 현실은 그 사는 게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진짜 실제 현실입니다. 의지할 것 없는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거. 부자 되고 뭐 잘 되고 어떤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한 그 은혜죠.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실제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인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죠. 그러면서 내 약함을 들고 나오고 부족을 들고 나오면 채워달라고 하고,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죠. 모든 게 불만, 불평인 거.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얘기는 나를 강한 자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 아니고 약한 자 되게 하는 것도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를 아는 불쌍함을 아는 그런 백성으로 남기시는 거.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일하심이고 이기심이다. 이렇게 알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성도란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사는 거 싫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건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모든 인간이 동일한 그런 마음이고 모두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함께 하신 데 무시하면서 고개 돌려버리는, 그게 우리의 태도죠. 늘 항변하면서 하나님 복을 줘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나? 더 잘 믿을 것입니다. 싸우고 있죠. 이것이 늘 사탄의 지배당한 내 현실이다. 이렇게 다가왔을 때, 내가 이러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주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 이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의지할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 그럼 그것이 하나님 이기시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게 늘 하나님과 싸우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이기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천국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얘기죠. 나에게 맡겨가지고 되어지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가 주께 있고 내 삶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승리, 이기심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구나. 그 일을 알아갈 때에 비로소 내 모든 삶에서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주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도 하나 일하심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늘 하나님 이기심, 그것만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건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이기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케 하시는 주의 백성 우리를 남기시고 하는 뜻입니다. 그 뜻 가운데에서 오직 하나님의 승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